오늘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성찬식과 관련된 찬송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이번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성찬식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므로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따라서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1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고 원래 종려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종려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매 예배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는 애찬 형식에 가까운 성찬 예식이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씀과 성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과 성찬이 함께 모여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1년에 이제 5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과연 그 성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의 매개체, 곧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의미하는 떡.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상징시켜 드리기 위해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일부러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떼시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찢기시고 맞으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갈갈이 찢겨지신 당신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할 때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살과 우리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려나 그렇게 오해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빙글리와 루터, 이 두 대표적인 성찬 논쟁 당사자들이 끝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병제설이라 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우리 예수님의 살이 이 떡과 함께 또 떡 안에 떡 위에 병제해 있다 해서 병제설이라고 그러는데, 즙인 걸리는 그냥 이것이 상징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글쎄요, 뭐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칼빈이 이야기한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그 영적 임재설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에 감사하며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보배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곧 마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로 작정한 시간은 우리 교회 창립일인 6월 달입니다. 그때는 꼭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면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 잔치를 범하면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나누어 마십니다. 마지막 4번째 포도주까지 마셔야 6월절 잔치가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3번째까지 마시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6월절 잔치를 끝내셨습니다.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끝으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잡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4번째 잔, 승리의 잔, 6월절 행사를 마무리 짓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잔을 아직까지는 마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언제 마십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모이는 그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그 4번째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는 것이지만 고난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위축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주와 함께 영원한 승리, 부활과 영생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 봐도 우리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제자라면 그러겠죠. 예수님 잡히실 때 저는 도망갈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진심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의가 너무나 허무하게 마치 종이자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지요. 왜 베드로는 실패했나요?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아직 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인간적 사랑, 또 주님에 대한 인간적 정리, 의리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인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여종 하나 앞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확신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의리를 내세우고 아무리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체험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지 그것 없이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호언장담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아마 더 끼치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조롱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다 호언장담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더욱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는 부활이 올 것을 확신해야 되고 더더욱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움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아서 아무리 인간적인 결의를 내세워도 넘어졌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항상 부활의 영광 가슴에 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부활절 이전에는 완전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득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 땅을 덮친 지가 벌써 70여 일이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앞에서 온 나라가 어찌할 줄 모르는, 아니 전 세계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야 하는데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부활절 이전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주님이여 부활절 이전에는 반드시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과 과학기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런 무능함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고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쌓아올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허무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문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의 8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나라들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 제목 몇 가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을 도우시고 속히 완치되어 퇴원하게 하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시고 입국 과정에서 확진자들을 잘 걸러내고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해외 입국자들, 특히 확진자들이 자가격리의 규칙을 어기고 일탈 행위를 일삼지 않게 하소서.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해 병원에서 나오건 수용시설에서 완치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이 속히 완치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생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백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완전히 나아서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병원들 그리고 요양시설들 혹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은 콜센터와 같은 이 소규모로 밀집해 있는 회사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소규모 집단 감염이나 혹은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께서 그런 사례를 막아주시옵고 입국 과정에서 확진자들을 잘 걸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입국자들, 특별히 확진자들이 또 외국인들이 자가격리의 규칙을 어기고 일탈 행위를 일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또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원과 경남에서도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남에서는 한 주에 몇 명밖에 나오지 않던 확진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에는 13명이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관계자들을 당혹해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짙은 염려를 겉들이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원과 경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학과 관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사오니 개학과 관련된 준비가 잘 이루어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게 하소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조선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등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가정들을 최대한 돕게 하소서. 지역 간, 학생 간 디지털 격차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소서. 온라인 개학과 수능 일정 연기로 인해 고3 학생들과 학부모의 염려가 크오니 그들의 피해도 최소화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학과 관련된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등이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이나 조선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등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혹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를 가정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 간, 학생 간 디지털 격차로 인한 피해도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온라인 수업이 이 땅에 이 사회적인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개학과 수능 일정 연기로 인해 고3 학생들과 학부모의 염려가 크오니 그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교 현장에서도 분주하게 되었고 교사들도 많이 이제 시급한 이 개학 일정으로 인해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겠습니다마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학하게 되었으나 속히 등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도우사 저마다 처한 위기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영이 정상화되게 하소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속히 집행되어 재정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소서. 국가의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회사가 잘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전 세계로 번져나감으로써 각 회사들마다 또 자영업자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들이든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처한 이 위기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재정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들은 무성하고 또 이제 재정 지원의 규모도 엄청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현장에서 시급한 그 상황 속에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속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재정도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국가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게로 이 재정적 부담이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체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사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잘 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등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감도 버리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소서.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가는 중요하니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인 상황, 팬데믹이 되어짐으로써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등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감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나라도 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만 해도 죽어나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들에서 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에 대한 염려가 크오니 주님 그런 나라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가는 중요하니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해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게 하시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게 하소서. 불안감과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시고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보건당국과 각 지역의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지켜주소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 교민, 주재원 등을 지켜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손길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몰고 온 각종 불안감과 우울증, 무기력증 혹은 대인기피증 등등 부정적 감정이 지금 우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보건당국과 각 지역의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갖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민들, 주재원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가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하여 불신자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이 극한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 교회 기관들을 지켜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므로써 불신자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이곳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이 관계가 너무나 악화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오시사 부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극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일했던 총회 교육원만 하더라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독교 기관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와 교회와 기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손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가족과 친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현재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도 지켜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가족과 친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도와주셔서 결코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도 가족과 친지들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겠사오니 주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외국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